기도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베냐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손으로만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장이고 부활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재밌는 장이에요. 이번 부활의 절에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확실성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살리신 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만난 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성을 가지고 더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0절까지는 부활의 실체적인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51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의 소망이 재림 시에 완전히 성취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이야. 그렇죠? 이게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성경이야. 나는 성경을 성취하러 예언대로 이 땅에 왔음을 이루어 나아가는, 응하시며 사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 15장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울 목사님은 마지막 절 58절에 너희들이 견실하며, 아멘. 그리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은 견실하라는 거예요. 견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면 온전히 뿌리째 흔들리진 않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힘써서 주님의 일에 매진할 것을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막 역사적인 증거, 뭐 어떻게 실제적인 것을 막 부활체의 영광,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심을 때 다 썩을 것을 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 이 몸이 썩어요, 안 썩어요? 결국은 썩습니다. 결국은 썩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 영원한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어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다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한 후 58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견고한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에 신앙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주님 일에 어떤 수고를 하든지 복음을 심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든지 주를 위해 뿌리고 심고 드린다면 주님을 위해 수고한 만큼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든지 주님은 기억하고 그리고 보상해주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부활장을 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작. 너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냥 교회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냥 20년, 30년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구원자라고 믿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즉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쏟아지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이미 단절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그렇죠? 밟아버리심으로 주께서 뭉개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와 상관이 없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 자들임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생명력 있고 힘 있는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죠? 그 주보에도 예수님의 40일 행적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11번 정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을 11번은 더 됐겠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이겠지만 더 기록되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주셨던
부활의 신앙을 덧입혀 주신 주인공은 박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멘. 박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그 부활에 대하여 믿음은 없었지만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지켰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시체까지도 내게 달라고 내 주님의 시체까지도 달라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랐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처음으로 세상 법정에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뭐로 세웠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런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덤하겠던 여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게바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부활했다는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을 만나고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그래서 생업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떠난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에 괴로웠고 민망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까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쫙 나눈 것처럼 얼마나 말은 주님이 넌 게바야, 넌 반석이야, 넌 베드로야 그랬는데 반석은커녕, 그렇죠? 뭐 게바는커녕, 뭐 베드로는커녕 부족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식. 그리고 떠날 때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떠났던. 다른 제자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수장이었고 주님이 믿어주셨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떠났던, 그런데 그 떠났다는 것이 믿음을 포기했다라고 원어적 번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때 주님을 잡으실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네, 주보에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엠마오로 향하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한번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한번 모습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 중에 또 한 사진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 사진을 되게 많이 봤어요. 우연히. 난 저 사진이 그냥 산책하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깨닫고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되게 소망이 들어요. 나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어떤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사랑. 제가 이 40일 예수님의 행적을 11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장하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우리의 소망이구나. 나로 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소망이 누구도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어딜 갈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8절에 보면 두 제자, 이름을 다른 제자들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 제자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십자가 밑에 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3명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 아내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르려면 마리아라고 져야 되는지 마리아 귀한 이름이죠. 많죠. 진짜 마리아 너무 흔한 우리 막 영자 미자 막 이런 이름 많듯이 이 시대에 그 마리아가 이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세 여인 중 한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어떤 전승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밝혀지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글로바와 어떤 한 제자가 지금 17절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신약 140페이지네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화면에는 다 띄워드리는데 혹시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보시면 17절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뒤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어땠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가득해요? 네, 옆 사람을 보세요. 슬픈 빛과 근심이 가득한지 예수의 생명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안 봐도 알겠다는 거죠. 안 봐도 은혜가 충만한 걸 알겠다는 거죠. 아멘. 예. 슬픈 빛을 띠고 이들은 중요한 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어때요? 얼굴에 우환이 가득한 얼굴로 끝까지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냥 얼굴에 슬픈 띠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만큼 근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근심을 노래로 또 복으로 은혜로 활짝 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글로바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어요.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했다는 소리를 뒤에 쭉 읽어보면 19절부터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부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듣기는 들었다. 만나지는 못했다. 누구 신앙 같아요? 어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는 하는데 나는 전에 들었는데 그런 증거들이 많고 역사적인 그런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냐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잖아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요, 십자가 너머의 축복의 그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며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요. 그러면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천사가 전해줬고 그 소식을 여인들이 전해줘서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 무덤에 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러면 아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와 부활하셨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멘. 야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시체가 없어요. 분명히 무덤에 장사했는데 아멘. 그럴 때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기대했을 텐데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성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자,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듯이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나 마음에 놓고 하셔서 나에게 말을 걸듯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낙향하고 있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놓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시고 근데 주님은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겠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성숙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뒤로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자꾸 어떻게 퇴보되는 거. 작년에는 그래도 깨어서 기도했는데 올해는 아예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멘. 죽었다고 살아난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다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강권하여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내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제자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슬퍼했고 절망했고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향한 꿈,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아무 소망 없이 두려움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낙향하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문제를 만난, 두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슬퍼만 하고 절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그저 낙심하고 예수를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전혀 없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실상의 예수를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봅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사라지고 내 사명 다 했어 라고 하듯이 예수는 그들에게 그림같이 왔다가 그림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림같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인 줄 알게 하시고. 자, 3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지루하거나 졸립거나. 그런데 누군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는 것 같고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딴짓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것도 습관이에요. 들으려고 안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안 쳐다보는 것도 습관이고요. 아멘 안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배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하여 화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고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습관을 가지십시오. 가장 슬픈 게 예화할 때는 깨어서 막 웃기도 해요. 그런데 딱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곧바로 눈을 감든지 깊이 아주 들어가셔갖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막 계속 아멘을 해. 막 또 아멘도 해. 막 그냥 몸으로, 입으로 아멘을 못하고.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언제 뜨거워졌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32절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 여러분, 믿음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뜨거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실은 영향받지 않는 속이 뜨거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뜨거울 수 있어요. 예, 감정이 누구보다 막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 표현이 좋고 막 요즘 텐션이라고 그러나요? 막 하도 테레비를 봐도 영어를 하도 많이 써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뭔 소리인지 몰라서 웃지도 못하지만 막 이런 막 바운스 막 우리가 막 심장이 막 또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런 것들이 겉에서 주어지는 막 환경이 좋아지고 막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배에 넣어 창자에 채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 생각나서 그렇지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그렇지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죽을지언정, 굶을지언정, 피해를 볼지언정, 아플지언정 내가 이 말씀으로 사는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꿈을 포기했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 고통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이들은 일어납니다. 합시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십자가 너머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곳으로 가는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슈브합니다. 마음도 몸도 돌이켜서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 떠났던 그 죽음의 자리, 두려워서 피했던 그 자리로 그들은,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말씀을 볼 때마다 벌떡벌떡 십자가가 일어나고요, 벌떡벌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르고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갑니다.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가서 말합니다. 아멘. 그들은요, 제자들이 있는, 11 제자가 있는 곳으로 공동체로 그들은 합류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서. 근데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은 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 제자에 있는 공동체로 이 두 엠마오 제자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낙향하던 제자의 발걸음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멈추게 해주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심장을 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셨고, 뜨거워진 그 심장으로 일어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합시다. 견실합시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그 이유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던, 내가 믿음을 심었던, 예배를 심었던, 헌신을 심었던, 눈물을 심었던, 인내를 심었던 그 수고가 주님의 기억된 바 되고 때가 되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절체, 절망의 순간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질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5번째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도마를 제한 10 제자, 10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24절 한번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까지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왜 이 제자들 무리에 도마가 없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이 제자는 바로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 무리 속에 없었습니다. 뭐 또 이 도마도 왜 없었겠습니까? 추추가 보건대 또 절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어려운 부분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공동체를 잠깐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4절을 보면 그 19절을 보면 요한복음 지금 20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 있는데 문을 닫고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아마 꽁꽁, 성경에는 꽁꽁이란 말은 없지만 꽁꽁 굳게 닫아놓고 거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하듯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쓱 찾아오시죠. 아마 놀랄까봐 문을 안 두들기셨는지 모르지만 쓱 찾아오는 게 어쩌면 더 놀라지 않으셨을까. 막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막 이 제자들이 막 어떻게 얼마나 그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 부활 소문이 막 퍼지고 있어서 막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막 유대인들 대제사장 눈이 시뻘게 살게 등등해서 막 전당들을 찾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 복음, 이 부활 소식이 부활 소문이 퍼져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쩜 예수님께서는 누가 문을 두들기면 더 놀랄까. 아이고 잡으러 왔나 막 그럴까봐 그래도 슥 들어가셔서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아 주님, 너 그래도 아시죠? 더 놀랬잖아요.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확인하는 네 주님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성경대로 살아나셨군요. 그때 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사명을 주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미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보편적인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 뭘 주시냐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 제자들 이 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11제자를 찾아오셔서 이 도마가 빠진 이 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어디까지 하냐면 여섯 번째가 뭐예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지금 편우신데 20장 24절로 29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표적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문자 위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에 나탔는데 예수께서 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도마를 만나 주시는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 제가 떠요? 아, 네네. 도마가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죠. 우리의 정확한 모습일 것 같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24절로 쭉 29절 지금 읽은 거를 보면 2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12제자 중 디두모, 쌍둥이라는 아랍어예요. 디두모라는 뜻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늘 밝히고 있어요. 그의 별명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다른 제자가 있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왜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너 거기 없었지? 공동체에서 없었지?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내가 만나주기 싫어가 아니라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도마가 들어왔을 때 우연인지는 다시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도마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다시 그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도마가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도마가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믿음은 좋잖아요. 근데 그는 믿지 않습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여들의 8일 만에 그 제자들 모임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예수께서 어떻게 들어와요? 쓱 들어오셔서 꼭 항상 가운데로 들어오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야.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놀라지 마. 그걸 두려워하지 마. 이거 훈련시키는 것 같아. 담력 훈련. 내가 쏙 들어와도 놀라지 마. 이런 일 많이 있을 거야. 그때도 너희들은 평안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했잖아. 너 죄 문제 해결됐잖아. 아멘. 그래서 평안할 때 그리하면 복이 있어. 라고 꼭 말씀하시듯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도마가 이렇게 손가락을 내가 내어보지 않고는 내가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진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책망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안타까우심과 어떤 안쓰러우심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잘못 들으면 보세요. 27절 도마에게 예수님이 네 손을 이로 내밀어 그리고 네 손을 내 손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라고 말하는데 꼭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뉘앙스가 그래도 왜 이렇게 못 믿어? 네 손가락을 한번 내어보렴.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너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 여자들도 믿는데 그리고 막 그렇게 전했는데 막 천사가 와서 전하고 막 그리고 얘들이 봤대잖아.
권사가 만났대잖아. 목사님이 이때잖아. 하나님 살아 계시대잖아. 시퍼렇게 눈 뜨고 본대잖아. 너는 왜 이렇게 못 믿어? 이 믿음은 이게 아니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만난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한번 넣어볼래? 그랬더니 도마는 또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보고 막 넣어보는 거예요.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28절 도마가 무너집니다. 도마가 변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처럼 또 도마에게도 책망을 하셨지만 그 책망은 꾸짖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안쓰러움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은 그를 세우고 계시고 그의 믿음을 지금 견고하고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를 향하여 믿음, 의심 많은 신앙의 회의론자라고 도마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의문과 신앙의 의심을 지금 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도마를 믿음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책망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요? 믿음 없는 것은 주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없음을 책망 받으실 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약함을 책망하시고 의심을 책망하지만 책망을 위한 꾸짖음이 아니라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의 의문과 그의 신앙의 회의론적인 그 질문을 지금 답을 주시고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 너가 만져보고 싶어? 증거가 필요해? 만져주게 하십니다. 저는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고 정말 괴로워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철야 때 막 갔어요. 철야 때마다 가서 제가 천주교에서 그냥 다녔던 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개종을 했어요. 저는 천주교를 다니면서 너무 주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성경에 살아계셨다고 하는데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살아계신 주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 늘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갈등이 있었고 번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당을 다니면서도 전도를 교회로 했어요.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서 고해 성사라는 걸 봤어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전도를 교회로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랬는데 핍박이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도 천주교 신자고 다 천주교 신자예요. 저를 데리고 다니셨던 분들인데 제가 하루아침에 개종을 해서 교회에 다니니까 저를 핍박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증을 주십시오. 아멘. 나는 심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심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물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너 무슨 물증이 필요해? 성경에 내가 있다고 살아있다고 하잖아. 성령이 있다고 그러면 믿어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으로 만나서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조직의 쓴맛을 맛본 경험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막 다 뒤집어져 갖고 막 성령 세례를 주시고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은사를 주시는 그 경험. 저는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요. 만져보고 싶고 넣어보고 싶고 하고자 하고 싶고 물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요. 주님은요. 보여주시고요. 만나주시고요. 물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변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 옆구리를 보고 만지고 넣어본 후 변했습니다. 아멘. 변하는 게 중요하죠. 만지는 거 안 만지는 게 중요하잖아. 너 왜 이렇게 의심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그럼 성령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막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 답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는 믿지 않았지만 보지 못해서 믿지 않았지만 들어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에게 주님은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도마를 불신의 아이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 아멘. 저는 용기의 아이콘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거 자랑 아닙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나는 아직도 못 만났어. 나는 말씀으로 만나든지, 나는 성령으로 만나든지, 찬양으로 만나든지, 기도로 만나든지, 나는 만나고 싶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거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면서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집사인 척, 권사인 척, 목사인 척 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근데 도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의심 많은 제자인 것을 그러냐? 오픈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어쩜 주님은 용기라고 보시고 불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도마를 억지로 제가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이 뭐예요? 주님 예수를 주로 만납니다. 퀴리오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로 만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도마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아멘. 난 잘 믿어지지 않아요.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믿어지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고 도마처럼 애쓰셔야 돼요. 아멘.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를 8일 만에 8일 만에 8일 동안 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머, 권사님 보면 만났대. 집사님 보면 만났대. 안수 집사님 보면 만났대. 장로님 보면 만났대. 목사님 보면 더 만났대. 다 척할 때도 많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아니고 목사님이겠죠. 왜냐면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척 해야 돼요. 목사가 돼서 용기를 내서 나는 참 그건 안 믿어져요.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목사님 저런 은혜가 있지? 속지 마십시오. 저도 내 안에 도마처럼 신앙의 회의가 너무 많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아멘. 찰지라도 깨어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도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죠.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인도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메데 바사, 인도 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기꺼이 목숨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낸 도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 같은 그냥 문제의 절망의 현실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특징은 그저 늘 절망이고 낙심이고 내 삶에 예수를 향한 소망 한 자락도 없이 늘 얼굴이 뭐예요? 우환과 근심과 슬픈 빛을 띠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좀 보면 다 무슨 성경 공부하러 다니시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잘 발견해요. 다 찾아가셔서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멘. 말씀 들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믿음 없을 때는 용기를 내셔서 주님 나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어지지 않고 잘 알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로 토마처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시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다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 나도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11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실상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